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장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좋아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진실로 아버지만이 우리의 분깃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취하게 될 우리의 행복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만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하며 아버지만이 있기에 저희가 매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저번 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먼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이 취하는 그 자리매김, 사도행전이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건 이제 인류 역사,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그 요엘에게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말세에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드디어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시기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난다. 성경은 28장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목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전체 요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적인,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라 영적 땅끝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거하는 가나안 땅, 내 존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끝에, 이 성전이 바로 아버지가 거하는 가나안 땅, 천국이고 그 천국의 끝에가 이제 땅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이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 영적인 구원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바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의 공식, 구원의 공식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빛이 오면 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이 있고 나서는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신기하죠? 회개가 먼저 있고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먼저 있고 회개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보통 형무소에 들어가고 형기를 마치고 교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형기 마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거를 제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구원의 1공식, 2공식, 3공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몸이, 우리가 존재가 뭐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고 다 태워졌고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깨끗하고 순결해요. 그래서 이걸 동정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사탄, 뱀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여자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이 되지 못한 진정한 의인인 유일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자꾸 딴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다니잖아요. 결혼을 이렇게 한 번 하든지, 이건 남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멸망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동성애 때문에 마치 본인들은 아주 의인들인데 이 세상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물론 동성애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이 없지. 그리고 또 동성애 때문에 이 세상에 타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은 동성애로 가득해요. 이 사람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인데, 요게 유일한 이성애죠. 이성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인데 내가 다른 여성이 나의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처럼 제가 저의 아내인 마리아를 의지하고 살거나 또는 저의 아내가 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거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둘을 서로 의지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동성애라고 하고 그건 여자가 남편 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을 만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게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감에서 공부한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행복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엔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남자는 간음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면 그게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는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일 경우에 동성애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동성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즘에 무슨 뭐 여러 단체에서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대항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는 어떤 거냐? 그건 당연히 그 동성애 중에 아주 극단적인 동성애죠. 동성애가 극단화되게 되면 그런 식의 동성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우리는 굉장히 순결한데 저 사람들 일부가 동성애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마치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존재하는 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어리석고 유치하게 이 세상과 동성애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 너희들 동성애 안 하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없니? 혹시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니? 가늠한 적 없니? 이런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 있고 동성애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해서 경배하고 예수님 제 때려줄까요?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 뭐 승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네 안에 동성애 찾으려니까 네 안에 진정한 이성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갔던 것이고 그 수가성 여인은 평생 동성애를 하다가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내가 동성애자고 내가 가늠한 여자고 세상을 사랑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이게 첫 번째로 3의 1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40일을 사셨죠. 세상에서 40일을.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40년
광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회개를 하고 부활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회개를 하고 좋은 밭이 되고 깨끗하고 순결한 동성녀가 되어야 네 번째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마치 사람의 성적인 결합처럼 남녀의 결합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관입돼 들어와서 성령의 씨를 떨어뜨려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땅에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착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은 땅에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예. 여기에 이 마리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그 믿음은 이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밭이어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이 떨어지면 이 성령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이 부흥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여기서는 영적 결합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과 영적 결합이, 여기서, 좋은 땅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영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제 씨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야 될 것 아니에요. 내에서 임신했으니까. 그럼 자라니까, 여기서 자라니까, 자라는 만큼 기쁨,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 신령한 기쁨, 신령한 행복,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한 그 행복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고, 부흥의 첫 번째,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기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고, 요 증인된 삶을 설명하는, 요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창조의 전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아버지가 창조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한 축,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수평축이에요. 수평축. 근데 이 수평축이 아무리 내가 선교를 하고 내 목숨 바쳐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수직축이 바른 상태에서 이 수평축이 이루어져야지, 이 수직축이 바른 상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수직축, 왜냐하면 내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수직축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수평축이 이루어지면 저 십자가는 엉터리예요. 저건 그냥 죽음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내가 땅끝까지, 지리적인 땅끝까지 가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전하는 것, 좋아요.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아워리치 같은 데 가면 애들이 3,000명씩만 몰려오잖아요. 진짜로 애들 몰려와서 예배도 보고 뭐 이렇게 등록도 하고 다 하지만 걔네들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그렇게 쉬운 거면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다? 예수님은 별로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도 나도 뭐 대충 다 된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겠죠. 웬만하면 다 되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힘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좁은 길이고 분명히 너희들 핍박할 거다.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둘 것이고, 너희들도 때릴 것이고, 너희들도 죽일 것이고, 너희들 비방할 거고, 너희들 놀릴 거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 부흥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이 부흥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 결실이. 이 부흥에 있으면 마지막에 성장해서 그럼 결실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옛자가 완전히 진짜 내 삶 속에서 사라져. 저기서 믿음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실제 삶을 통해서 내 옛자의 회개가 이 회개가 실제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옛자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절기가 뭐야? 대속죄. 완전히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속죄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냥 다 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내 삶이 이제 성령에 의한 이끌림의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섯 단계가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행전은 어디에 자리매김한 거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빛이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심판을 대신 받아.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올라가서 죽고 믿음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형상적으로 앉아있어요. 그 형상적으로 앉아있는 그 존재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틀림없이 쓰여있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됐으면 이제 믿음의 존재로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바뀌는 게 행복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평생을 선악과를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옛 자아가 다 부서져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씨가 이렇게 계속 동글동글하면서 이게 마치 무엇을 갈아내듯이 계속 갈아내고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몸 안에 에일리언이 들어와서 그 에일리언이 점점 커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부흥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맨날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은 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되는 거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못 박혀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행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행복감인 이 선악과로 가득한 사람이 보면,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같이 펴 괜찮지 하죠. 그렇게 같이 피자고 하지만 다 피는데 한 놈 안 피는 놈 있으면 저 자식 나쁜 놈이라 의리도 없다고 막 갈구잖아요. 똑같아. 죄인들은 원래 의인을 갈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한 사람을 보면 같이 똑같이 가고 싶은데 똑같이 가면은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 그래도 좀 덜 마음이 좀 불안한데, 저놈이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안식일을 안 지켜, 저놈이. 이상한 놈이야, 저놈. 근데 병을 고쳐.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로 해서 끊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지성소의 존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언제 만나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야.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이 예배해야 하고 매 순간이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게 뭐 꼭 입으로 소리내서 부르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아버지 생각하고 일할 때도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기쁘고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그냥 너무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내 안에 계시지만 알지만 그래도 직접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어저께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울컥했던 경험이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의 이중성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가는 또 다른 수직축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뒤에 있는 복음서들 있잖아요. 계시록 전까지 있는 복음서들은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 안에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평축이 제대로 계속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나머지 수직축이 함께 보완되어야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쓰는 시편 편지들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주고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계시록전까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 한번 인류 역사를 다시 쫙 정리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끝에 딱 심판. 아주 간단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때 놀랄 거예요. 우리는 안 놀래.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때 아들아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줄 건데 뭐 놀랍니까? 너무 기다려지지. 정말 너무 기다려져요. 너무 기다려져.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자리매김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서의 수평축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성령의 임재와 증인된 삶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한 축이다. 다른 축, 수직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과 별개,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수평축보다 수직축이 더 중요해. 수직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온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나온 이 말씀.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옛날에 제가 읽었을 때 좀 까리까리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제 거기 봅시다. 1장 15절에 거기 앞부분까지가 저번에 우리가 했었어요. 거기까지가 사실은 끝이거든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120명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하고 26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사도였는데 11명이 갈릴리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만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사도가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하나 더 뽑읍시다. 그 이야기예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금 1장 26절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친구가 물어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조금 명확하지 않으신 분은 이 기회에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첫 번째 빛이 오고 죄를 깨닫고
이제 이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세 번째 회개가 있어요. 이건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임재. 다섯 번째 부흥. 여섯 번째 결실 열매. 이게 이제 7 안식이에요. 제가 창세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쩐 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성경 전체가 어떤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가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증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밀한 책인가. 이게 아담 안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하와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개인 구원이 먼저 나오고, 구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창조의 공식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흑암으로 들어갔다가 노아 안에서 개인이 아닌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부족이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근데 전부 다 이 공식에 따라서, 그 다음 네 번째로 모세 안에서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이야기가 네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윗 안에서 어떻게,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그 국가가 이제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로. 그리고 다시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류가 구원받는가. 아버지가 얘기하시고는 진짜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7공식으로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거, 마지막에 7의 마지막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차가 없다니까요, 오차가.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전체 스토리예요, 이게 전체 스토리.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점차 개인으로부터 인류까지 확장되어져서 완벽하게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기에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고, 그 빈틈이 없는 가운데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구원까지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신 것들이 다 예표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들이 어떻게 실제화됐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 2, 3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 제자들이 그래서 회개를 하고 따라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예요? 성령 임재가 되는 네 번째 단계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다섯 번째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일은 증거되는 삶과, 그 다음에 로마서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 성경들을 통해서 수직축과 수평축이 이제 보완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전체 역사를 정리하고, 그렇게 된 자들과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이 마지막에 솔로몬의 지혜로 있고, 그 다음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십 년 안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너무 급한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한 곳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참 좋은 얘기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체를 이렇게 전체 아버지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빈틈없이 만들어놓은 이 책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부분적인 구절들을 온전하게 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건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영적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아버지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만 그게 영적으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부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만 따르는 것이 영의 결합이에요. 영의 결합. 알겠습니까?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은 뭐냐면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뒤에 첨가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18절 이렇게 쓰였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밭을 산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은 30을 던져놓고 가버렸고 그것을 핏값이라고 생각하고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우리가 27장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전고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그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의 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그네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걸 진정 깨닫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묘지, 자기의 옛자를 죽이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와 달리 여기는 다른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샀대. 그러니까 이건 관점 자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쳤대. 그래서 이 성경 이 주석을 찾아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더운 이스라엘이니까 거기 목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덥기 때문에 이제 배가 안에가 가스가 차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떨어지면 이 퉁퉁 부은 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터져버린다.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누가가 의사니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 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결과 밭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아 자궁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는 태아처럼 십자가의 사랑받음으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그것이 세례 요한과 신발끈을 매지 못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됐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됐었고 그것을 모범을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분이 전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우리처럼 우리를 높여주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알아듣지.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상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관계. 의는 항상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로 존재해야 된다.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그런 관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겸손.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지만 내가 원래 있었던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의인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규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밑에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팔았다. 어떤 동기였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의야. 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그 불의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긋났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선악과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고 그 결과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밭이 아니고 안 좋은 밭이지.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거나 그런 밭을 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곤두박질 한다는 이야기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배가 터져 나왔다고 그랬죠. 이 배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우리가 자주 봤던 성경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어. 여러 번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과정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애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유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꼬꾸라졌다고요. 꼬꾸라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 마침이 멸망이요. 근데 왜 멸망이냐? 그들의 신이 뭐요? 배이기 때문에 배. 여러분의 배예요. 여러분의 배. 이 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플라톤 같은 사람도 머리는 이성. 그래서 똑바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슴은 이 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절제의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배란 놈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그래서 이 욕망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얘는 감정적인 본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대충 아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들의 신이 배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동성애자가 됐다는 이야기지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세상 욕망, 선악과가 나의 신, 나의 남편,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추구할 것 그것이 세상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할 것이 된 사람을 배를 신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 나중에 아저씨들 보면 배 부르면 배 두드리잖아요. 배 두드리잖아요. 배가 두드러지고 이렇게 배가 풍족해야 이제 배부르다. 그리고 자잖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란 말이야.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늘 구체적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그들은 선악과를 위해 산다.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열매를 보면 분명히 그들은 선악과다. 그래서 그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건 그가 그 자신이 그 자신으로 분명히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원래 부끄러운 존재니까 부끄러움밖에 드러날 게 없어. 수치스러움밖에. 빨가벗음밖에 드러날 게 없어. 아담과 하와는. 예? 아무리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 할지라도 자기들 생각에 이것도 이 정도만 가리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무화과 나무 이빨이 큰 거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몸을 가려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그 사이를 다 보시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은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선악과를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가 자기의 신이라고 믿었지만 그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가 뱃속에다가 자기의 욕망 속에 그렇게 감춰놨던 수많은 것들이 다 터져나와 흘러나와 버린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거 그렇게 가지고 가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다 나의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다 세상 거 좋은 거라고 감춰놓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배 두드리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결국은 그 배 터지도록 만들고 그 안에 꼭꼭 숨겨놨던 인간적인 욕망, 가식적으로 숨겨놨던 인간적인 욕망들 다 흘러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예루살렘 시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었다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겔다마라 한다. 이는 피바치라는 뜻이라. 여기 피바치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이 일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본인은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좋을 인생을 살고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악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어서 쓴다. 그래서 그것을 피바치라고 불렀다.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여진 밭. 왜? 예수님이 바로 가룟 유다로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되어서 죽어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니지. 아니요, 아버지 볼 때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제가 김일성이었고 제가 김정은이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원래 이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 밭이 사망의 밭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8절의 이야기가 두 번째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독특한 독특성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여기서 그냥 사도를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성령이 이제 곧 임재해야 될 텐데 굳이 떡볶이를 해가지고 사도를 하나 채워 넣냐 이 말이죠. 나중에 해도 될 일이고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 왜 베드로는 여기서 갑자기 뚱따지 같이 일어나가지고 선포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선포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구약의 성경을 두 군데나 인용을 하는데 그 시편이 두 군데가 완전히 다른 데거든요. 그리고 다른 맥락으로 쓰여진 건데 그 다른 맥락으로 쓰여진 두 문장을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장 20절 시편에 기록된 얘기 두 군데를 찾아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십시오.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한 구절이고 시편에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별개의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다 이 말이죠.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명을 더 뽑자고 21절에 제안을 했고 22절에 왜 한 명이 더 필요하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요세파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두 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각각의 사람의 마음을 아는 하나버지 누가 이 중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아까 설명되어진 그 얘기예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왔냐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쓰인 어떤 글을 봤는데 그 본인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뒤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알려진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하고 했던 말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제비 뽑기, 사도를 뽑자고 제안하는 것과 제비 뽑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12명이었는데 하나가 없어. 하나 더 뽑고 가자는 거지. 뭐 그 틀렸나? 그렇게 하면 넘어가 되지만 하지만 이제 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12사도의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신기한 건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알려진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사도는 12명에 들어갈 사람은 바울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을 했는데 왜 이게 인간적인 선택이냐? 왜냐하면 마띠아는 이후에 언급이 되지 않는다.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가 원한 사도는 바울이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급하게 늘 하던 방식으로 이게 늘 잘하지만 혈기가 있고 성급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기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해서 지금 11사도로 남았다는 거죠. 마띠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11사도의 수라고 말이 나옴으로써 아버지는 이걸 12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기 뚱따지같이 이렇게 툭 나와 있는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택이 진짜 맞다면, 그럼 우리 아버지 성령이 지금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그 전무후무한 사안, 성령이 임재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바로 그 앞에 굳이 베드로가 잘못 선택한 거,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거든. 원래 베드로가 그렇다면 그냥 빼버려도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구절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적어 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기에는 베드로의 말이 너무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두 구절은 절대로 그가 제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기억할 수 없는 글들인데 그거를 뽑아서 얘기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 근거가 또 어디 있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비 뽑기에 대한 얘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했는데 레위기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구약에 레위기 16장 7절.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이 제비 뽑기예요. 거기 16장 1절에 보면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속죄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염소 둘을 잡아라. 16장 7절 보세요. 이 앞에 거 생략을 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뭐 하되? 제비 뽑되.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지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제비 뽑은 염소를.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 이건 우리의 죄를 광야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염소가 죽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됐다. 그것은 뭐와 똑같냐? 내가 너희의 죄를 하늘 끝에서 하늘 끝처럼 멀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실제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의 죄는 이제 너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염소가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 합쳐서 이 두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제비 뽑기 나왔죠. 그 다음에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 26장 55절. 민수기 26장 5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할 때, 그 분깃을 나눠줄 때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겐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겐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실제 전체는 60만 1730이라고 거기 51절에 나와 있는데 그 각각 이제 족에 따라서 레위인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레위인은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업을 나눠주는데 5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직 그 땅을 뭐요?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참 재밌는 글이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이렇게 쫙 해서 이제 전부 다 누가 어떤 이렇게 받았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은 이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62절에 보면 26장 62절에 보면 레위인의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어요. 그쵸? 그들은 땅이 없고 그들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걷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럴 수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여 전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애들에게 지금 분깃으로 땅을 나눠주는 것이고 원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외에는 아무도
시내 여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거인족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아버지는 공식을 바꾼 적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했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이제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신약에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읽을 거지만 16장 6절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의 영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끝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더라. 지금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만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령의 이끌림은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이 전체 성경을 영어로 읽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그 마리아의 믿음인 거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디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를 보면 오순절 성령 이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위가 이제 제비뽑기를 한 것 자체는 인간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려면 뭘 해야 돼요?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그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12를 채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를 채워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12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오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바로 이전에 제비뽑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12가 되지 않으면 성령 강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2라는 게 뭐냐? 12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신천지가 우리 학생 하나한테 또 접근했다고 저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동, 서, 남, 북. 우리의 존재 전체가 동서남북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건 대속죄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나의 옛자의 흔적은 없고 아버지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지금 첫 번째 이름이 비손이죠. 비손인데 거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정금이에요. 정금. 그 다음이 기혼강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히데겔이에요. 히데겔이고, 그리고 마지막 강의 유브라데. 이건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공식을 지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줄어서 설명한 건데,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 설명을 제가 하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저도 그랬지만 이게 통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죄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의 눈물이 나한테 쏟아져 나오는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지. 근데 그것 앞에 십자가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단계는 순서대로 이렇게, 자,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어. 그 다음에 내일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니까 십자가 한번 구경하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 봤으니까,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를 해야지 라고 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라고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통으로 이루어져요. 통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비소원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정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금의 존재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비손강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믿음을 통해 그 생명의 강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실제 그 믿음을 갖는 위에 1, 2, 3단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두 번째는 기혼강. 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와고, 성령의 임재가 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삶이 시작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기혼강,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내 안에 이게 쭉 강이 흘러 들어와서 꽉 차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단계. 그게 이제 말을 표현하면 그 단계인데, 믿음이 가져오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기혼강인데, 그 다음에 기혼강 다음에 히데겔은 뭐냐면 이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흥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다섯 번째 단계. 부흥의 이중성을 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능력에, 말씀이 능력으로 내 존재를 바꿔나가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유브라데는 무엇을 뜻하냐? 결실을 뜻하는 거예요. 결실. 유브라데강은 결실이니까 여섯 번째 단계로 이제 결실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단계가 실제 내 존재 전체를 휘감게 되면 내 존재 전체가 마지막 속죄일, 이 여섯 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면 내 동서남북이 온전히 아버지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내 존재 전체가. 이게 결실이에요. 결실. 이제 대속죄가 됐기 때문에 나의 옛자는 여기도 없어.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인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종국적인 결과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잘 들으세요, 내 존재의 동서남북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정금으로 인정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비손강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기혼강은 뭐 하냐면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실제 그럴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기혼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12로 온전하게 임재한 존재로서 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건 히데겔, 능력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그렇게 12로 온전하게 완성될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니까 유브라데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해도 사실이 그런 걸 뭐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내 존재에
이게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 이 좋은 밭에 동서남북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냥 가득 찬다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처음에 믿음으로 이런 가득 찬 존재로 인정받는다라는 건 그럴 존재가 앞으로 된다는 거지. 이제 소망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원강을 뜻하는, 비송강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그게 비손강이고 기원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점차로 넘쳐 흘러서 실제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능력이 보여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힛데겔이에요. 힛데겔. 그리고 마지막에 가득 차게 되면 유브라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동서남북에 온전히 차게 되어질, 믿음으로 가능하게 차게 될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완전하게 채워질 존재,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4의 존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기 때문에 4, 3, 12가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12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갖기를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그 존재로 시작하고 능력으로 그 존재가 되어가고 마지막에 그 존재가 온전히 되어지는 존재.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작하고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해서 마지막에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 그럼 12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전 과정의 삶을 12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그 기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게 되냐.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어떻게 묵상을 하면서 참 그냥 말로 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 존재 전체에 동서남북에 가득한 존재로 믿음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에 결실로 완성될 존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나타내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또 열둘이야. 왜 열둘이냐? 왜냐하면 열둘이 할 때 첫 번째는 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열은 무엇을 뜻해요? 십계명을 뜻하는 것이고 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라는 것은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숫자를 뜻해요.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 이 어가 이의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의 물고기라는 건 뭡니까? 여기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는 둘로 쪼갠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쪼개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근데 그때 기준, 유익과 무익의 기준은 선악과지 물론. 그래서 그 선악과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둘로 쪼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야. 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둘은 진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이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진정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을 나눌 줄 아는 존재. 진짜 진리와 진짜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그 진짜 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야. 연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내가 가져야, 참 진리가 되어야, 그래야 십계명을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나의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만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그런 죄인으로 둘이 되어져서 나에게로 와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실제 진정한 둘의 지혜를 가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10을
십계명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처럼 완성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12의 존재가 되는 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안 져서 완성시킨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십계명의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이 되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인이 됐어요. 그 죄인이 돼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상태에서 요단강에 빠졌지. 요단강에 빠져서 죽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살아나왔어. 그것이 세례, 회개의 세례. 근데 그 회개의 세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세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의 세례를 하게 되면 실제 회개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게 됐다. 그럼 그 회개의 세례가 되면 깨끗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12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네 개의 강 중에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4개의 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강이 뭐였어요? 비손강이었죠. 비손강. 그 비손강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죄의 깨달음이에요. 죄의 깨달음.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생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비손강이 뜻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 15장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았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 말 뜻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 뜻의 실제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회개가 온전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회개가 온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온전해야 돼. 온전하게 비손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비손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로 곧 양 100마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따라서 죄를 찾지 못한, 그 죄를 찾지 못한 혼자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이 하나가 있어요. 혼자 방황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는 99이 죄인이 아닌 이제 잘 됐으면 당연히 나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99을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99을, 내 안에 잘난 99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하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요. 그 하나가 도대체 뭐냐?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존재로 이제 성령의 강림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죄의 회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는 찾는다 이 말이죠. 찾았고 그거 똑같은 얘기가 그 뒤에 나온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잃어버린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아직 온전히 무엇을 안 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내 밭이 아직 더럽다. 더러운 밭에는 아버지는 강림 안 하신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받았고 예수님이 회개를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를 하셨는데 내가 하나를 양 한 마리를 아직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아직도 잃어버렸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잃은 아들 탕자도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탕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돼지를 먹는 거다. 아, 선악과를 위한 삶이 돼지 먹는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내가 평생 채우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나는 우리 아버지에 가서 종으로 이 오른쪽 죄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먼저 그래서 이 4대강, 비송강부터 시작되는 이 유브라데강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에서 보는 이 죄에 대한 것부터 6번째 공식으로 끝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으로 가는 그 과정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씻겨져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는 건 인간적인 의미로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12일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12일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그럼 12번째 사도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의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탕자. 그러면 회개의 온전함은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회개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된다? 죄를 찾아야 한다.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종류에 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기억 못하는 죄가 온전히 많은데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죄의 항목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가 번제 제물을 드리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의 존재로 12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12의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의 죄의 깨달음과 12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11명밖에 사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내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우리는 내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안다라는 건 지식이고 지식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욕망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선악과에 대한 것인데 거기서 지식을 발견하는 그 지식 가지고도 성경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지식은 알 수 있다고. 그 지식은. 그런데 그 지식은 알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실제 나의 존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는 내 원래 마음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 내 원래 마음은 선악과의 마음 감정인데 내 선악과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죄를 알아도 죄의 회개가 친정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믿음도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 자아이고 우리가 옛 자아 여기는 우리가 선악과와 관련된 지정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이거는 하늘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를 내가 이거 어떻게 무슨 감정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어 던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어 던지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무엇을 알게 해줘요? 죄를 보게 해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그다음에 그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보여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기 전 내가 그걸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나인 이 영이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그리움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있냐는, 그게 진짜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2번째 사도는 12명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 믿음으로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건데 그 믿음은 내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것을 진짜로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영이 진짜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 근데 지식으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엘리와 너는 진짜 비송강을 통과했니? 라고 하는 거죠. 비송강을 진짜 통과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회개, 온전한 회개, 12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12예요, 12. 12로 회개를 해야 돼. 그쵸? 그런데 12의 회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마띠아는 예수님이 선택한 존재는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선택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12가 구약에서는 온전하게 선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뒤에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유는 12명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온전해져야 된다. 회개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12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12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버지에게 나를 죄인으로서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가져야 될 이 상태, 그죠? 그러니까 먼저 12의 죄사함이 이루어져. 이게 전부 그러니까 7단계가 전부 다 12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12가 구약에서 구원받은 그 12들이 12지파로 상징이 되는 거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2사도로 상징이 되는 거고 그래서 12와 12를 곱해서 144가 되고 거기에 10의 배수 1000을 완전 숫자를 넣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 그렇게 온전하게 12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12로 자기의 존재의 전체의 동서남북이 그 유브라데로 결실을 맺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쭉 이스라엘 지파 12,000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이 딱 떨어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적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12로 10의 10계명을 온전하게 이룬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7로 안식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의 이끌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온전한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온전한 죄의 깨달음을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제가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차원에서 12가 완성된 차원이 아니고 시작 차원에서의 12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회개가 없는 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들은 상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무관심의 회개를 해요. 무관심의 회개. 예. 그죠? 무관심의 회개. 예, 이 12번째 사도를 찾을 생각조차 안 해. 그냥 11명이면 충분하지. 예.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선악과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회개 없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회개만 있는 죄인이야. 회개만 있어. 회개만 있는 죄인은 늘 자기를 비하해요. 가룟 유다처럼 양심적인 인간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늘 자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원래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존감 때문이야.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헤어나오진 못해. 왜 그러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죄책감 자체를 즐기거나 아니면 그냥 그 원래 이 회개만 하고 자기의 삶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회개를 이용해요. 회개를 이용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회개를. 성경을 알아요. 그 사람은. 죄와 심판의 진리도 알아요. 예. 근데 세상을 놓기 싫어해. 선악과를 즐기고도 싶어. 예. 근데 진리를 알잖아요. 근데 선악과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돼,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문제를 세상을 즐기기 위한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악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죄인임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냥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이끌어 주시지. 그래서 늘 인간의 약함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얘기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아요. 진지한 마음으로. 늘 자신의 죄를 고백은 하는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회개를 비교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요. 비교 욕망의 도구로. 이 사람도 진리를 알고 회개를 열심히 해요. 하지만 회개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에게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신앙의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세상에서도 최고고 진리의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 이 사람은 현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의 선악과를 잘 이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선악과를 미래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옮겨놓은 거. 그 비교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면 나에게 큰 상을 주실 거야. 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교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회개를 이용하는 죄인 말고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이 있는데 비교 욕망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선악과로부터도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당연히 분리되지 않았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또 사람들로부터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엔 신앙인의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신앙적인 삶의 최고와 세상적인 삶의 최고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그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모순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둘의 원하는 관계 속에서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일이 아니다 이건. 어떤 종류에 속하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뭐냐? 선악과이거나 아니면 선악과와 아버지 둘 다. 진짜 회개의 참 의미를 몰라요. 그 회개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하는지 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마리아가 되어야 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 그게 회개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게 회개잖아.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면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원래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실제로 들어왔으면 그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받으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밭이 깨끗해진 상태가 뭡니까? 그게 욕망이 없는 거죠.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뭐야? 자유로워진다고. 자유가 뭐라고? 무관심. 무관심의 관자가 볼 관자가 아니에요. 관계할 관자지. 거기에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관심이 아니잖아. 아무 것에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유자 유일관심. 오로지 유자 유일관심. 뭐에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이지 아무 것에도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확증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 앞에 섰을 때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앞에 섰을 때야. 그쵸? 오늘 쓸지 내일 쓸지 10년 뒤에 쓸지 한 달 뒤에 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정말 회개를 한 사람이건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회개를 진정으로 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모르잖아요. 아버지만 아시잖아. 아버지만 저를 아시고 아버지만 여러분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보여도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아닌 것으로 보여도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아버지만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아버지만의 문제.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실제 내 삶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내 삶을 정말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영이 아버지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열매가, 그 무관심이, 아버지만의 유일 관심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회개하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한테 다시 기도하면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 진정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더 내가 이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10m 나가 있느냐 5m 나가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 그런 건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예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때. 지금 이 순간과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없어. 우리는 늘 현재에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지향성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검토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사는, 근데 사실은 내가 가만히 아버지와 둘이서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보다 내가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런 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지금 여기 12번째 사도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12번째 사도를 제비 뽑아서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탕자임을 알고 돌아간다는 뜻이고, 10번째 드라크마를 찾아서 드디어 제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루어냈느냐 안 했느냐는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행위 이전에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내 안에 정말 그게 있으면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마음이 주지 않는, 선악과의 마음이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샘솟아 오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그 기쁨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도대체 누구보다 잘났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저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하는 게 저에게 행복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모였으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어야지. 모든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나아감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나의 아내가 행복해지고, 나와 애인 사이의 관계가 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자식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주겠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한번 포기해봐. 진짜 한번 포기해봐. 내가 진짜 줄게. 그게 뭐냐면 12번째 사도예요. 12번째 사도. 아셨어요? 그 12번째 사도를
제비 뽑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야. 네 잘못이 뭔지, 너의 문제가 뭔지, 네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마 성경을 더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내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눈물로 호소하노니 저는 눈물로 호소해요. 예. 저는 어저께 너무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어요. 너무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제발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마리아 있잖아. 우리 다 있고.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 진리 전하다 가고 싶어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진리 전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바라는 것 없고, 진리 전하는 것 이외에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 반드시 되어야만 모든 삶이 또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죽으면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2번째 사도. 여러분이 잃어버린 정말 풍성한 아버지의 약속의 그 삶, 언약의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버지, 우리는 깨끗한 밭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깨끗한 밭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저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버지,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는지, 받아들였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지 아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드러낼 때 아버지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아버지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순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이 정말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이제 정말 아버지의 온전하고 깨끗한 아들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진짜 그 12번째 완전한 믿음이 이루는 그 믿음이 저희들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유가 주는, 아버지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천국 가면 만나게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도 마찬가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